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건대 늘 감사할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드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의 계절인 이 가을이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결실의 열매 맺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과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동령교회가 더욱더 열려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혜와 맹치를 다해 주시옵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들릴 때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은혜롭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말씀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구약성경 430쪽에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또 은혜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깨달아서 더욱 힘있게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뿐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평가할 수 있는 인생, 과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주인공을 빗대어 생각할 때 자신의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찬란하게 그 자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간 그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자녀로 또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잘 세워갔는가. 또한 각기 그 시기마다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남편으로서의 자리에서, 또 아버지로서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아 수행해야 했던 그 역할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을 잘 살았는가 또 그렇지 못했는가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될 참으로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먼저는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뜻에 맞게 이러저러한 성품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유함과 건강함,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함과 연약함,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불운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단지 그저 신앙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은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귀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 구약의 한 인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인생, 길다면 길게 또 짧다면 짧게 남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요나단 하면 우리는 흔히 다윗의 생명을 고한, 자신의 신분과 생명을 걸고 흔하지 않은 우정을 보였던
좋은 친구였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좋은 친구로서의 성경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백성의 신망을 받는 사랑스러운 장수요 지휘관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급변기에 최초의 왕이 되었던 무소부리의 권세를 가진 사울 왕의 장남이었죠. 요즘도 그렇겠지만 무소부리의 권세를 가진 자의 자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부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아들로서 요나단은 두려움이 섞인 높임보다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는 사울 왕이 그러했듯이 두려워 벌벌 떠는 권세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칭송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바른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신앙 안에서 주어진 지혜와 담대함을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삶에서 실행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에서 그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요나단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입니다. 13장의 1절에서부터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미 왕에게서 장수로 인정받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요나단의 나이는 이제 약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록 그의 나이 20세에 불과한 어린 청년이었지만 그는 이미 당시 아버지이면서도 엄연한 한 나라의 왕이자 군대의 통수권자였던 사울 왕으로부터 1,000명의 군사를 인계받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기브아를 지키게 할 정도로 신뢰받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어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한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왕이나 왕자가 군대를 이끌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호위병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부대 한가운데나 안쪽에서 그 호위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부대를 지휘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저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지키며 부대 안쪽에 피해만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최전방에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어느 때보다 그 군대의 사기가 뚝 떨어져 있을 때 담대히 일어나서 적군의 수비대를 격파하는 용감히 나서는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의 말씀에 기록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참으로 그 기세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벌벌 떨며 숨기에 급급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때에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요나단은 어떻게든 이 극도로 떨어진 사기를 일으켜서 방도를 찾고 있었겠죠. 그리고 급기야 그는 자신의 병기를 들고 옆에서 시중을 드는 신하에게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라면 우선은 전쟁터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또 왕으로부터 한 진영을 부여받았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한 부대를 맡은 장수가 된 것도 참 기특하고 대단한 일인데 모두가 두려워 떨고 숨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담대히 다윗이 그러했듯이 할례받지 못한 이 무지하고 악한 이방의 군사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한 일이기도 하지요. 제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어찌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만용에 의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취한 전술이고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적진에 뛰어들며 병기든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면 물론 대부분이 사람의 지혜와 열심히 작용해서 그 최선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진행되곤 하지만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항상 언제든지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하심을 믿는 귀한 신앙, 귀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담아서 최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는 오히려 시험에 빠지기가 쉽지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도 보시면 비록 홀로 적진에 뛰어들지만 자신의 용기로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표적을 살피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요 무작정 자신의 판단으로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와서 싸우라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증거로 알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를 여러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실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계획이 이러하니 하나님은 그저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을 확인했고 그 확증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높은 산벽을 타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고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반나절에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순식간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는 큰 두려움이 임했고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을 피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흩어져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들 모두가 싸우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죠. 바로 요나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담대한 믿음으로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은 상황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자칫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친히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단임의 기도에 여러 간증자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시는 귀한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믿음으로 담대히 신앙하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말들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도 나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들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삶의 자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를 통해 여러 도움의 손길로 살 길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이어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요나단에게도 이르게 되는데요. 요나단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싸우자마자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근데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왕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갑자기 전세가 바뀌니까 승리감에 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게 되죠. 블레셋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이다. 맹세를 하게 하고 누구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이 맹세를 했을 때 블레셋 지역에서 아직 싸우고 있던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싸웠으니 피곤하여 지쳐서 숲풀에서 발견한 꿀을 먹게 되죠. 싸움이 끝나가는 밤에 승리에 도취해서 밤새도록 쫓아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도륙하려고 했던 사울왕이 제단을 쌓고 성경에 보시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들을 수 없었겠죠. 이 문제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아들이라도 명령을 어긴 장수를 살려둘 수 없다라고 죽이려 할 때 오늘 말씀대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같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충실히 그리고 지혜롭게 행한 모든 행실들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신앙을 따라 정직히 그 말씀에 기반이 된 지혜로운 행동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그에 맞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요나단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 한 가지, 바로 아버지가 원수같이 여기는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사랑했던 그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다윗을 이와 같이 사랑했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한 나라의 왕자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청년이 한낱 목동이었던 초라한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했는가? 과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떠한 마음가짐, 또 어떠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내려앉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틈만 보이면 위로 올라서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누가 위에 권좌에 앉아서 내려다보기를 원하지 아래에서 올려다보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자신에게 오게 되는 그 존중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 자리는 당신이 어울리니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양보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신앙의 겸손이 이 사실을 깨닫게 했고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야 할지 사람의 일보다, 사람의 간섭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해서 역사의 순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을 하게 하는데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비록 육적인 모양으로는 자신은 왕의 자녀인 왕자요 한나라의 군대의 장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어떠한 역할로 지금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대로 순응하면서 그저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역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때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이끄신 그 자리, 그 모습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수고할 때 우리를 통해 다윗을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귀한 신앙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오늘 요나단과 같이 겸손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개인보다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겸손하고도 담대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한 생명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주어진 상황과 신분, 그것이 무엇이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속하게 하신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공동체 모두를 아름답게 세워갈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종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고 속한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과 감사를 모아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는 3층 로비에서 교육부회가 있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 성도님들 함께 동역하시고 권면하셔서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따로 진행되지 않고요.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오후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북신과 중림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주일이 12월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작정 카드를 작성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귀한 영혼들을 초청할 터인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으신 분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 또 간증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나누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로 영광 돌릴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라도 올려드리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교구에서 연화도 교회와 동행주회를 보내셨습니다. 좀 돌아오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동행주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교회들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영 시찰 회원 단합대회가 내일 11월 1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주 남로의 남성계 연합회 정기총회가 18일 토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16일 목요일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학생들 소망, 김소방 학생, 김아란 학생, 박경환, 이소희, 이승빈, 이준영 이 여러 학생들이 이 수능에 임하게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또 원하는 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함께 가는 교회 인주식에 참석하신 교회 출타 중에 계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귀한 역할에 충실히 임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